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고백하고 대언케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은혜 다하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되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하였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딸이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되어지는데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천국 가는데 친구들은 지옥 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어떻게 더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가 생각을 깊게 했기 때문에요. 그 아이가 대단한 노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땀이 너무너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지금 나가지고 이렇게 제 스스로 기온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땀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봐주시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이고 놀라운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놀라운 것들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어리석은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먼저 여러분, 다음 주 24일에요. 누리호가 우주로 우주선을 날립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2,000톤의 그 우주선을 날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주선을 날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시험을 한
우주 여행을 하겠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명나라 때 관료인 우주 여행을 꿈꾼 사람인데요. 이 왕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왕우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하늘을 날아가 볼 거야. 나는 저 우주를 나는 나가보겠어. 라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믿는 거예요. 당시 이 명나라에는요, 2차 폭탄이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후는요, 이 다양의 폭탄들을 이렇게 묶어서 첫 번 폭탄이 터지고 두 번째 폭탄이 터지면 자신이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의자에 폭탄을 엄청 많은 양을 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실패될까봐 다량의 연을 이렇게 의자에 묶어둡니다. 폭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잘못돼서 떨어졌을 때 연을 통하여 땅에 착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으로 이 왕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요, 네, 그렇군요. 네, 폭탄이 지금 의자에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폭탄이 의자에 너무너무 많이 달려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폭탄이 펑 터집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요,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많은 하인들은요, 그 폭탄이 터진 그 자리를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 왕후가 없는 거예요. 의자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구덩이만 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와, 왕후가 우주로 날아갔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왕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탄이 터져서 정말 가루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그 믿음과 그 알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삶은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창세기 21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은 말씀이냐? 100세에 이삭을 출생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예요. 사라가 출생을 한 겁니다. 출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 90세의 노인이, 할머니가 출산을 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요. 전 세계 인류의 기록을 보면 67세가 아마 가장 나이 많은 가운데 출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압니다.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여성 호르몬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출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사라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아, 사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사라가 임신을 할 거고 출산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엿들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참 노년에 무슨 아이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사라가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셨다라고, 알고 계시다라고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 나를 다 아시네? 우와,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네?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사라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로 1년 동안 사라는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았을까요? 정말 내년 이맘때 나에게 그런 기쁨이 주어질까?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해요? 지키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재산이고 나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하냐?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사라가 임신합니다. 출산합니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삶을, 놀라운 변화를 우리 주님 만드십니다. 보이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함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감입니다.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지를 돌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했다. 그리고 사라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나의 잘못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이 있죠. 내 뜻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음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쁨이 있는 삶이고 감사함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듦만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지키실 거니까요. 놓지 않으실 거니까요.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웃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셨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주어짐을,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경험하십시오라고 지금 사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게, 가장 온전케, 가장 복되게. 왜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좌절에 있지 마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만 계시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듯 우리 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불임의 한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새벽 강단에서 설교를 탁 하고 내려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 새벽 성전 제일 뒤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의 그 기도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곧 출산하시겠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의 권사님을 불러서 제가 여쭤봤죠. 권사님, 집사님이 나오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나요?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임신했대요. 임신.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의, 가난 여인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떠한 땅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그러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이 귀한 거를 내가 왜 개한테 던져주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어떠한 믿음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사역들과 말씀을 통하여 이 가나안 여인은 듣게 되어진 거죠. 알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 겁니다. 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지가 나타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짐을 믿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이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은 떡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감을 예수님 기억해 주십시오. 떡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가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떡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바꾸실 수 있고 내 딸을 치유하실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짐을, 주어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므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답답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웃었듯 그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음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심에,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라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듯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그 말씀의 이름을 다하셨듯 우리 삶 속에 주어지시겠다, 주어지겠다는 그 일을 주의 날에, 주의 뜻에 합당한 그때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평안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